할렐루야. 제가 오랜만에 영어 기도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영감을 얻은 기도라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Lord our God, our Father in heaven, we thank you for letting us receive so much that is good in all circumstances on earth.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that we can have joy in life in spite of our shortcomings, mistakes, and worries. 우리가 지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결점들과 실수들과 걱정들에도 불구하고 인생 속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You bless us with heavenly gifts so that rejoicing we can walk on earth as if in heaven.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선물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Keep the gifts of your spirit alive in us.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이 선물들이 계속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천국을 걸어가는 이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길 바라요. 그 고백이.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이 희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걸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닌가요? 이 고백이 날마다, 기적의 순간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 같은 이야기체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4장에 걸친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앞에는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봤고 뒤에는 곧 이제 사무엘서가 이어질 텐데 아주 딱딱한 사실은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그러니까 두 역사책 사이에 소설책이 있는 거예요. 짧은 소설 이야기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묘하게 이 룻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이 룻기의 처음 시작에 그 1장 1절에 배경이 바로 사사시대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사사시대 한 복판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결말은 이 사무엘서를 여는 그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조상이 태어난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절묘하게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이어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룻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룻기 주인공이 누굴까?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성도님들이 룻기를 읽으시면 룻의 이야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주인공은 룻이지. 왜냐하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기적적으로 보아스를 만나고 또 자식을 낳게 되고 그 낳은 자식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 이야기니까 룻의 사랑, 룻의 섬김, 이게 룻이 주인공이고 룻의 이야기가 핵심 이야기지.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 이름도 Book of Ruth, 룻기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룻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틀렸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정말 이 성경책에서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단순히 그 이야기가 전부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그 룻기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나호미,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죠.
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1장 1절 2절에 기록되면서 룻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시아버지죠. 룻기의 시아버지의 이름이 흥미롭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고 그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정말 특이한 것은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룻기에 단 한 번 이곳에 나오고 다른 곳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너무 신앙적인 이름인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좀 차용해서 누가 썼을 법한 이름인데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에요. 근데 곰곰이 그 이름을 생각해 보면 사사기에 우리가 정말 갈급했던 신앙의 고백을 담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기가 왜 그렇게 혼란했을까요? 스스로가 왕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기에 대혼란과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에 가장 결핍된 신앙의 고백, 그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이 죽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는 일로 룻기가 시작돼요. 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의미가 아주 깊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에서도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왕이 세워지는 일 때문에 혼란이 벌어지죠. 그 혼란의 핵심에 필요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룻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맥락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그러들었다는 거죠.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나오미의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희락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다 모든 걸 다 잃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이제 고향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한 장면이 나와요. 나를 나오미, 기쁨, 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쓰다는 뜻입니다. 마라가. 자, 여러분, 이 마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듣던 그 단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히브리어를 이미 뭐 다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마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애굽기 15장의 22절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가서 물을 찾지 못했을 때 만났던 샘 이름이 마라였습니다. 쓰다라는 거예요. 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원망했더니 모세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셔서 쓴 물이 단물로 되는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그 샘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달게 됐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마타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뜻이 달다 또는 이 빨다 또는 달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달게 되다. 근데 이게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즐겁게 되다, 기쁘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이 마타크, 마라가 변해서 마타크가 됐는데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는데 이 마타크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어떤 단어와 연결되냐면 나오미, 환희, 기쁨이란 단어하고 의미적으로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신앙이 죽어버림으로 나오미가 마라가 됐다는 거예요. 마라가 됐는데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마라도 쓴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단물이 된다는 거예요. 마타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좀 뒤집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의미적으로 지금 왜 사사기가 이렇게 혼란에 빠졌는가?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지금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를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성경 얘기인데 지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거 재밌는 이야기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룻기의 결말 내용에 보면 여러분 이 룻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율법은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조가 또는 아버지나 또는 이제 형이나 자손을 이제 이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자손이 없이 죽으면 형수라도 그 동생이 아기를 낳아서 자손을 잇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기업, 그러니까 땅을 다 잃어버렸어도 가난해서 다 땅을 팔아먹었어도 그 땅을 내가 대신 돈을 주고 사줘서 그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상속권을 물려주고 형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대로 물려주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물어준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어준다. 이해 가시죠? 이걸 이해하셔야 룻기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주냐면 이거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나오미에게 아기를 줍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이제 그 아기 때문에 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누구 이름으로 대가 이어지냐면 엘리멜렉의 아들로 이 오벳이 대를 이어준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엘리멜렉의 땅을 보아스가 사서 다시 돈을 주고 사서 오벳에게 줌으로써 엘리멜렉 가문이 이어지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시죠?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지금 아들이 누구 손에 있어요? 나오미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 아들이 된 거예요? 엘리멜렉의 아들이 된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족보에 이 룻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의 족보를 살펴보면 엘리멜렉은 없어요. 그리고 이 오벳이 누구의 아들로 기록되냐면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 족보상으로 분명히 엘리멜렉이 아버지가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결론의 족보는 엘리멜렉이 없어졌어요.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와 있고 다윗의 족보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족보들마다 다 뒤져봐도 엘리멜렉은 없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 족보에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없어요. 다 누구의 아들로 기록되느냐?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룻과 보아스의 아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이해 가시겠죠? 이 룻기가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룻이 주인공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대혼란 속에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다른 가정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줄기가 이 사사기의 절망 가운데도 절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룻기를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방 여인 며느리였던 룻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이 모압 여자예요. 모압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인 이방인이 여호와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압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평생 섬기겠는데 만약 내가 이걸 배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단 한 명도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 룻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와, 룻의 신앙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룻의 이 신앙은 어디에서 왔을까? 도대체 이 룻의 신앙은 어디에서 왔다는 말인가?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알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본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누구 때문이냐? 나오미 때문에 그렇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고, 어머니가 가시는 그 땅에 내가 가겠고, 어머니가 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평생 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의 가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패망한 가정 아닙니까? 패망한 가정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큰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죽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풍요롭게 나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남는 것 없이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이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이 뭐였느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이유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오미가 정말 이 불행을 연거퍼서 겪게 되는데, 불행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을 겪은 여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의 여정 속에 무슨 삶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근데 룻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아주 단 한 가지로 축약됩니다. 긍휼입니다. 긍휼의 법이에요. 룻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은 단 한 가지예요.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법,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자를 누가 보호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도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고요.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 장면은 뭐냐면, 이제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가 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명령도 안 했는데 저 밭에 가 가지고, 추수하는 보리밭에 가 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당당하게 가서 이삭을 주어요. 외간 여인이, 이방 여인이 다른 민족의 밭에, 외간 남자들이 지금 추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당당하게 이삭을 줍고 있어요.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 집에서 다 경험한 겁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다 경험한 거예요.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는데, 어떤 율법을 주셨냐면 레위기 19장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추수 때에 이삭을 다 줍지 말라는 법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삭을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먹게. 근데 그 레위기 19장에 어떤 법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율법의 대강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이 바로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에 뒤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삭을 줍지 말라는 내용이. 그런데 이 룻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당당하게 가서 이삭을 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압 땅에 있을 때 나오미의 가정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이 긍휼의 법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다른 가정은 그렇게 안 해요. 다른 가정은 다 줍습니다. 이삭 하나라도 다 주어서 자기 곳간에 다 채워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만 와서 이삭 주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좀 짐작이 됩니까? 그 상황이 이해가 가세요? 룻이 그걸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요. 일꾼들이 이삭을 이제 다 던져주죠. 그런 장면이 나오면 너무 재밌죠, 룻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 룻기를 이해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보낼 때 그냥 모압 땅에서 보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모압 땅에서 보낸 게 아니라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한복판에서 보냅니다. 같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이 자부들을 지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내가 너무나 가슴 아프다. 너희들에게 줄 남편이 없다는 게 내가 가슴이 아프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남편이라 빨리 아들이라도 낳아서 너희들한테 계대 결혼을 시켜줘서 너희들을 보호해줘야 내가 당연한데 시어머니로서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희망조차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다.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누구도 돌볼 수 없는 이 며느리들에 대해서 자기가 전 인생을 바쳐서라도 책임지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방 여인을 그 며느리로 얻었다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 좀 앞에 나와 있는 율법하고 좀 충돌이 된다고 느끼실 거예요. 아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통혼을 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든 불행은 사사기의 대혼란의 피해의 결과입니다. 피해. 여러분, 민족이 타락한 결과로 누가 고통받느냐?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사사기의 그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주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내몬 겁니다. 내모른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떠나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흉년 든 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죠. 이스라엘이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신앙 공동체가 신앙이 무너지면 누가 피해를 받느냐? 그 백성들이 그 저주를 고스란히 받아요. 선의의 피해를 받은 게 지금 엘리멜렉 가정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신앙 공동체가 다 파괴가 돼가지고 그 가정이 모든 저주의 결과를 막 뒤집어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이런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지킨다는 게 뭐냐? 재밌는 것은 룻기 4장에 보면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인데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친족 중에서, 그 나오미의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신이 기업을 물러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계대 결혼의 의무를 행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 장면에서 룻을 보니까 이제 예뻤나 봐요. 아유, 기꺼이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계대 결혼의 의무를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엔 그렇게 한 겁니다. 아, 율법이 참 나한테 유익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설명을 해줍니다. 아, 계대 결혼은 룻만 그냥 네 아내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나오미의 가정이 팔아먹은 모든 기업, 그 땅을 대신 돈 주고 사서 룻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한테 상속을 해서 나오미 가정에게 족보상으로 물려주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야.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기겁을 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알아요. 율법이 나에게 유익함을 줄 때는 꿀꺽 삼킵니다. 옳거니 하나님이 은혜를 나한테, 축복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꿀꺽 삼켜요. 그런데 그 율법이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준다든지 어떤 헌신을 요구한다든지 뭔가 나에게 불편함을 줬을 때는 나는 내 손해가 있을까 봐 이걸 실천하지 못하겠노라. 네가 해라, 네가.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라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면서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뱉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운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어땠느냐? 그럼 나오미는 이방 땅에 쫓겨났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에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이해한 여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나오미는 하나님이 왜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라고 한지를 이해한 것 같아요. 왜 그러셨겠어요? 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라 그러셨겠어요? 그 불신앙이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 전체가 불신앙으로 불행해지니까 가정의 신앙을 잊어버리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신앙의 가정을 유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명령인 거죠. 그걸 이해한 겁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이방 여인을 얻을 수밖에 없지만 그 이방 여인을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으로 교육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랑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법을 철저하게 실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흠모하게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흠모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법을 흠모하게 된 거예요.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서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해 준 것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방인이었던 그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그 비밀은 나오미의 사랑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만 예화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실 예화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 한동일 교수님이 쓰신 그 라틴어 수업이라는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 이제 이 본인의 이제 어떤 그 일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물론 카톨릭 그 사제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이제 너무 방황이 되고 혼란이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제 몰라서 이제
옛날에 수도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광야로 가야 되겠다, 사막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구르 지역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가보셨나요, 거기? 네. 네. 그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모세처럼 만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간 것 같아요. 갔는데 가자마자 창문을 열자마자 이 뜨거운 그 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숨을 딱 쉬자마자 이제 질린 거예요. 이게 기후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병에 걸린 겁니다. 병에 걸려서 뭐 숨도 못 쉬고 이제 사경을 헤매는 거죠. 사경을 헤매는 중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목숨을 이제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경각관에서 이제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어떤 구절이 생각났냐면 그 라틴어, 이 사람이 라틴어를 가리키는 그 책을 쓴 거니까 라틴어 한 구절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딜리제 에트 팍 쿼드비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이 말은 어디에서 인용된 거냐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요한서신을 해석해주는 그 서론에 쓰고 있는 그 문구라는 거예요. 딜리제 에트 팍 쿼드비스. 그러니까 요한서신의 핵심이 뭐냐?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한다면 네가 무엇을 해도 좋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핵심이 뭐냐? 사랑하라. 사랑하는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모든 것이 그 안에 완성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기적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그 천국의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복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고 감사의 헌물과 온전한 11조와 첫 열매와 또 선교의 헌물들, 각종 소원의 헌물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사랑하는 권속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고백 가운데 가정을 주님 앞에 맡기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자녀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며 우리 기업을 복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책임져 주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헌신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장자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재단으로 보스턴에서나 한국에서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저희를 기억하시사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나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아버지 연약한 경제력으로 인해서 혹시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의 궁핍함에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능력 있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렇게 줌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장로님, 또 우리 변장로님, 우리 송선호 우리 형제님, 우리 변은석 장로님, 또 우리 써니 형제 또 서울에서 연결하셨어요. 진주에서도 연결하시고. 지금 저 사진이 지금 누구죠? 지금 윤성규 집사님 가정이에요? 윤성규, 장셉, 우리 은선자매, 장선자매, 할렐루야, 장 집사님, 윤성규 집사님, 벤자민 킴이 지금, 재민, 캐나다에서도 연결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글로벌 미션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목격하네요.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고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또 바이블 같이 읽으실 분들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같이 읽읍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점심 식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